우리는 이사야 39장에서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히스기야 실수가 뭐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전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의 실수를 얘기할 때 히스기야는 그렇게 되십시오. 내 때만 이런 일이 당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39장에 나왔습니다. 자, 이 40장은 이 39장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바벨론이 너희들 전부 이끌고 가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르신 모든 그 은혜의 영광, 그것이 전부 다 그들을 통해 옮겨지게 될 것이고, 이 성전인 것도 옮겨지게 될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의 아들들 중에서는 이 바벨론의 황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다가 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포로가 돼서 그곳에서 고역하는, 옮겨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말씀대로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바벨론에서 이제 구해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것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40장 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이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 위로, 그 왜 위로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제는 이들이 위로를 받느냐? 2절의 말씀이 그의 죄의 대가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날, 이 고통과 고난의 날,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백성들의 그 죄악과 허물이 이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위로하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고통이, 그 죄값이 배나더 받았다는 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3절에서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셨던 그 말씀을 바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이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인재함으로, 하나님 오심으로 모든 그 땅이나 골짜기나 이 모든 것이 평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그거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 종살이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너의 신들의 성전을 건축하라. 있을 수 없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온 족속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 뭐지요? 오늘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받을 때도 무슨 일입니까? 우리 죄가 그에게 짊어지게 되고 그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지만 이 죄값이 치러지는 날에는, 또 죄값이 용서받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열국이 기가 막힐 정도로, 입이 막힐 정도로 그 하나님을 하실 일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바벨론은 어떤 모습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서 6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힘이 어떤 힘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풀과 들꽃과 그들의 영광에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광이지요. 아무리 인간이 강하고 영화롭고 아름답다 해도요, 꽃 같고요, 들풀 같은 게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했던 이 바벨론 같은 나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강성한 나라가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하시는 계획 속에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인간의 영화예요. 인간의 영광이. 오늘날에도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달에 가 산다, 어디가 산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불의 꽃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영존하신 그 위엄 앞에, 그 능력 앞에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리라 생각했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도저히 바벨론이요, 이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그 히스기야가 그 관계시설이나 물을 끌어들여서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본따서 사실 이 바벨론 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유브라데 강을 갖다가 그 바벨론 성 주에다 함으로 도저히 이 바벨론 성을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성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종 고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 고레스가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바벨론 성, 무너뜨릴 수 없는 바벨론 성은 아무리 강해도 그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과 영화가 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인도자예요. 유다의 인도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나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들의 악과 허물을 보복하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서 그 양을 그 품에 안고 오듯이 대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을 관찰해 보셔서 그들의 악을,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21절에서부터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이 지혜에 관여할 수 없어요. 하늘에 지을 때, 땅을 지을 때, 뭐 이런 할 때요, 누가 그 개입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땅을 지었고 창조할 때에 인간의 지혜가 들어갔는가? 그분에게 조언을 해주었는가? 그거 없단 말이에요. 이 온 우주에서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 그 창조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그분의 뜻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바다나 땅이나 하늘이나 궁창이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했지 그 지혜에 하나님 앞에 누가 조언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중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17절의 말씀 보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열국의 모든 영광은요, 이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고요, 저울의 티끌 같고요, 그 나라들은 먼지와 같고요, 빈 껍데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 존재, 이 모든 것은요, 그 광활함 앞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열국, 이 세상, 온 우주가 커도 그 티끌과 먼지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광활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펼쳐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지요? 여기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세워놓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 은으로 입히고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놓고 금으로 입히고, 여러분 그 어떻게 지혜를 줍니까? 사실 우상을 세운다는 것은요, 인간들의 요행을 바라는 거거든요. 우상에게는 지혜가 없고요, 능력도 없고 우리 해결할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는요, 인간이 요행을 바라다가 멸망해.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어디냐면 태평양의 이스트섬 아닙니까? 그 이스트섬에 보면은 전부 보면은 그 석상 두 쌍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스트섬에는 그렇게 좋은 그 아름다운 부지였어요. 그런데 그 섬에 두 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 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이스트섬에 나무 조각 없이 다 잘려서 그 우상 만드는데 돌을 운반해 오는 그 짓을 해다가 멸망당했어요.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했겠지요. 더 큰 돌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라 생각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덩그러니 인간들이 지혜를 얻고 복을 얻으려 했던 그 두 상이 바다만 바라보면서 인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떠나간 인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세우는 모든 것들, 그 인간의 우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지혜는 요행일 뿐이지 거기는 지혜와 영감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 오라는 것이고,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요행이 아닌 복의 근원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주신 지혜를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리아, 애굽, 왜 이렇게 하나님 무너뜨리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피라밋을 짓고 그 영광스러운 영화 잔인함을 둬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껍질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의 말씀도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티끌보다 못한 존재들, 이 땅의 영화와 영광이란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하고 인간들이 만든 그 어떤 모든 것
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잖아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 앞에서, 그리고 아수르 앞에서, 그리고 저 애굽 앞에서 그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세대를 따라서 내가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능수능란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이든 뭐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과학을 의지하잖아요. 예? 의학을 의지하잖아요. 문명을 의지하잖아요. 그건요, 오늘 지나간 세대의 애굽이라든지 또는 아수르라든지 이 바벨론이라든지 그 로마와 같은 그 모습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아무리 온 세상에 그 문명보다 더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지금 세대가 하나님만큼은 능가할 수 없어요. 그게 티끌이라니까요. 티끌보다도 못하다니까요. 들꽃의 풀, 그것도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27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에 관심도 없고 정당한 권리도 주지 않고 우리의 원통함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특출한 것도 없고 더 나은 것도 없고 어떨 땐 고난이 더 많이 오는 것 같고요, 힘듦이 더 많이 오는 것 같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도 채찍을 사용하시고 종사료로 팔고 그 모든 나라를 갖다가 지배하고 누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그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더 원통함과 고통스러움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본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28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 그 하나님들이 의지하는 그들이 곤비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이 폭풍과 오고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독수리는 힘을 받아서 높은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창공으로 나르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젊은 사자들은 굶주리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고 궁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보여줘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에 보여주면서 봐라, 너희가 나를 의지했느냐, 네가 나약하게 보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산 증거로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강구했을 때, 이 아수르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겨졌습니까? 정말 힘 하나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려 주시잖아요. 일으켜 세워 주시잖아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분이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 폭풍에 떠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처럼 그 폭풍을 비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세대에서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느껴보는 그런 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함으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성령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속성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비상으로 날아가서 그 하늘의 영광을 주려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죄악의 세상에서 고통당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비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외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불러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모든 이 산들 고을들이 다 낮아져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 조건이 뭐지요? 오늘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죄가 보험을 받았다는, 다시 말해 죄가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병들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병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고 나는 누구인가? 그 품 안에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표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고 있으니 이 시대에 믿음의 표징이 되는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도 배우신 말씀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게는 그의 목자예요. 인도자가 되어서 그를 품에 안아서 데리고 오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보다 하나님. 이 세상의 영광은 꽃의 아름다움 같고요. 그 들꽃과 같아. 시들고 마르고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우리들은 떨어지지 않잖아요.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품 안에 보호받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일생 동안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미국과 대한민국에 지도자가 바라야지 고통이 없어요. 지도자가 바른 선택 못하면 모든 백성들은 종살이가 돼요. 하나님, 미국과 대한민국에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안에 붙잡혀 받는 이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지도자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지요.